구약의 선자들이 마지막 때에 대하여 한결같이 말씀하신 것, 이런 것은 요한계시록에와 집결되어 있다. 내가 성령 받고 성장하면 그게 보이지요. 그러니까 선자들이 미래 되어질 하나님의 아들이 초림에 오실 것과 재림에 오실 부분을 정확히 나눠놨어요. 근데 이것이 어렸을 때는 분별이 안 돼요. 이게 초림인지 재림이신지.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 받고 성장하면 알게 된다. 왜 그러느냐? 암호화됐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선지자들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들을 그대로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유대인들이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비유로 말씀하신 걸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도 역시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에게 한결같이 내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신 말씀을 연결이 안 된다. 거룩이 연결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잖아요. 거룩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룩과 땅에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 호흡이 들어간 것과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만나야 된다. 그러니까 거룩한 자들끼리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하늘에 철학적으로 우리는 다 같이 합심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으니까 우린 하나가 돼야 된다. 하늘의 철학 지식으로는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 아래 거룩하지 않은 것과 하늘 위에 거룩한 것이 어떻게 합력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그렇게 비유로 말씀드리잖아요. 하늘 위에 거룩한 자석은 땅 위에 있는 거룩한 세부치하고만 연결되지 다른 것은 뭐 아무리 좋은 거라도 연결이 됩니까? 안 달라붙잖아요. 자석에 세부치 아닌 것이 어떻게 달라붙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기본적으로 올바로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다니엘에게 특히 마지막 때에 대해 사건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그것들을 봉함하라 그랬어요. 봉함하라, 덮어둬라. 봉하라는 천사의 명령인데 그걸 어떻게 누가 바꾸겠습니까?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구약의 전체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 다니엘서를 절대 소홀히 생각하지 말라. 신약의 눈인 요한계시록과는 아주 직결된 게 너무 많이 있어요. 물론 스가랴서나 아모스 선지나 이사야서나 에스겔서나 다 연결이 됐죠. 마지막에 되어질 사건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 건가, 마지막 때는 이렇다, 마지막 때는 이렇다. 그런데 그런 선자들이 하신 말씀이 다 비유로 되어 있다고. 비유로 된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히브리 말로 말씀하시는데도 다 비유로 되어 있잖아요. 비유로 말씀하시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사람이
유대교에서 상위 자리에 있는 바리새인이나 아니면 서기관이나 아니면 율법사나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관원이라고 해요. 관원. 그런데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씀 읽을 때마다 그냥 읽고 지나가지 말고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느냐.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 그거죠. 내가 거룩하니 그랬죠. 거룩은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이시다. 너희도 거룩하라. 네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 그 사람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거룩하신 사랑 생명이 들어간 사람만 선택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명 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선택하셔서 저자들과 사도들을 삼으셨다. 특별히 사도로 삼으신 것은 내가 왜 많은 사람 가운데 너희를 선택해서 임명했느냐. 이유는 한 가지. 열매를 맺으라.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것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오셨다. 아무에게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받았으니까 5달란트를 열심히 남기는데 어떤 사람은 2달란트 받아 2달란트를 열심히 또 남기는데 1달란트 받았다고 나는 1달란트밖에 안 받았으니까 적당해도 되겠지.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이 사람한테는 5달란트가 필요하다. 이 사람한테는 2달란트가 필요하다. 이 사람은 1달란트 필요하다. 그렇지만은 주인이 계산할 때는 아침에 일찍 부름받은 일꾼이나 정오에 부름받은 일꾼이나 저녁 늦게 1시간 정도밖에는 안 남았는데 부름받은 일꾼이나 품삯은 똑같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해가 되세요? 아침 일찍 일어나 일찍 일 시작한 사람이 하루 종일 일했는데 그러니까 주인이 임금을 줄 때 보니까 제일 늦게 온 사람부터 줘. 1달란트 주고 그 다음에 정오 온 사람도 1달란트 주고 아침 일찍 부름받은 사람이 나는 저 사람들이 1달란트씩 받았으니까 나는 더 받을 것이다. 그 자기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침 일찍 부름받은 사람도 1달란트밖에 안 돼. 불평할 거 아닙니까? 네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하고 약속한 것은 1달란트야. 몇 시간 일했던 간에 1달란트만 약속했어. 그게 공평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시대에 태어나서 어떻게 부름을 받았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다고.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다 계획하신 대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나는 받은 만큼 열심히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고 나면 깨달아지니까 맡겨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운동장에서 달리는 사람이 결승선을 향해서 열심히 최선을 향해 달릴 때 불법으로 중간에 통과하지 말고 정식으로 법적으로
법을 지키면서 최선을 향해 달려라.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럼 나 자신을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인가? 나 자신이 돌이켜보라 이 말이에요. 땅의 흙 속에서 잠자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것이며 얼마나 영원한 생명을 얻겠고 그랬죠. 얼마나 영원한 생명을 얻겠고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 거예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이 부활한다. 얼마는 생명을 얻겠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얼마는 수치와 영원한 모욕을 받으리라 그랬죠. 하나님 아들도 똑같이 말씀하시잖아요. 악인은 멸망에 부활한다. 선을 행한 사람은 생명에 부활하는데 악을 행한 사람은 멸망에 부활한다. 이게 부활은 똑같이 해요. 생명에 부활하느냐 멸망에 부활하느냐 그 차이라고요. 그 사람은 안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속지 말라고. 하늘의 지식이 사람들을 속이는데 속지 마라. 여러분이 성령 받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했으면 깨닫지요. 선자들이 분명히 땅의 흙 속에서 잠자는 그랬죠. 땅의 흙 속이 어디입니까? 지옥 아니에요. 지옥은 잠자려 들어간 곳이야. 철학이나 과학에서는 죽은 사람이다. 죽었다. 그러니까 지옥 간다. 난 예수 믿고 죽었으니까 지옥 안 가. 그 거짓말하죠. 우리 예수 믿고 죽었으니까 천국 가. 그 기독교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구약의 선자들이 이미 다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깨우러 가면 되겠습니다. 아니 죽었느니라. 똑같은 얘기예요. 이제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 속습니까? 하늘의 종교는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죽어서 땅속에 안 들어간 사람 어디 있습니까? 땅속이 어디? 지옥이란 말이에요. 땅속에 있는 옥. 그러니까 그런 말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니까 미혹하는 거예요. 천국 간다 죽어서. 기독교는 그거 없어요. 반드시 마지막 나팔에 하나님의 아들이 승천하신 이후에 죽은 모든 사람들이 사도들이나 선자들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종들이나 한 사람도 천국 간 사람 없어요. 그게 성경적이란 말이에요. 그게 기독교 교리야. 죽어서 천국 간다는 그런 헛맹랑한 교리 가진 그런 사람 따라가면 돼요. 내가 말씀드린 것은 거룩한 책인 성경에서 하신 말씀이니까 믿고 안 믿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지 내 몫이 아니에요. 나는 거룩한 책에 기록된 말씀만 여러분에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사명만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듣고 안 듣는 거예요. 내가 왜 책임을 집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일요일은 태양신을 섬기는 그 기독교 아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 듣습니까? 저 목사 이상한 소리 하니 이단인가 봐. 뭐 별소리 다 하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이 이단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단이라 하늘 아래서는 주님 따라가는 길,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은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지키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했는데, 하나님의 아들도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그러니까 내가 안식일 주인이다.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시면 일곱째 날에는 왕국이 세워진다. 그게 기독교 국가란 말이에요. 그게 왕국 복음이에요.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라고 보낸 거예요. 오늘날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지상에서 왕국 개관이다 뭐 별의별 거 다 있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 아래서 그런 거 지킨다고 그래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다. 그 기독교 교리가 아닙니다. 기독교 교리는 하늘 위의 종교 교리예요. 하늘 아래 종교 교리가 아니라 하늘 아래 종교는 누가 관장하고 있습니까? 루시퍼가 관장하고 있어요. 루시퍼가 철학과 과학이라는 학문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다 묶어버렸잖아요. 근데 누구만 묶지 못하느냐? 욥과 같은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 그런 사람 묶지 못하지. 왜? 천사가 지키고 있으니까. 천사가 울타리를 쳐주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어야지 안 읽고 어떻게 합니까? 안 읽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때 내 백성이 구제될 것이니 곧 그 책에 기록되어 발견될 모든 자들이라. 내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이 말이 구제된다, 구원받는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아니면 구제가 됩니까? 안 되죠. 현명한 자들은 창공의 광명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은 별들처럼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은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때 두 증인의 사역이 뭡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자들은 빨리 돌이키라. 다른 메시지가 아니에요. 내가 돌이키고 싶다고 돌이키집니까? 돌이킬 수가 없지요. 왜 그래요? 어떤 침례나 그런 의식을 통해서는 성령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처럼 우리가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때도 할례파냐 무할례파냐 서로 다투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할례파가 율법을 어긴다면 할례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무할례파인 이방인들이 만약 율법을 지킨다면 그 사람이 의로운 거 아니냐?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확실히 설명해줘요. 그러니까 혈통적인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과감하게 사도 바울이 설명한 거예요. 할례는 표면적인 사람에게 할례하는데 할례는 내면적인 마음에 해야 된다. 여러분 성령 받고 성장에 깨닫지 어떻게 깨닫습니까?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그 말씀을 닫고
그 책을 봉하라. 그때는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달릴 것이요 지식이 증가하리라 하더라. 봉하 마라. 덮여져 있는 것을 마지막 때 와서 어떻게 누가 그 봉함된 것을 봉함된 걸 여느냐. 사도 요한이 또 내가 보좌에 앉으신 분이 오른손에서 한 권의 책을 보았는데 안팎으로 되어 있고 7인으로 봉해졌더라. 다닐 때 봉해진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까지 안 열린다는 거예요. 열 수가 없지요. 내가 큰 음성으로 선포하는 힘센 한 천사를 보았는데 누가 그 책을 펴며 그 봉인들을 떼기 합당한가라고 하더라. 힘센 천사가 누굽니까? 미가엘 천사장이잖아요. 마지막 때는 거룩한 백성을 위해서 미가엘 천사장이 통치한다. 이미 다니엘 때 선포된 말씀이에요. 2520년 전에 이미 선포된 말씀이에요.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서 그 책을 펴거나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 그 책을 펴거나 읽거나 또는 그것을 볼만한 사람이 아무도 보이지 않기에 내가 심히 울었더니 그 장로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 말하기를 울지 마라.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인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책을 펴고 또 그 책의 7봉인을 때리라고 하더라. 이에 내가 보니 보라, 보좌의 네 짐승 한가운데와 장로들의 한가운데 도살당하였던 것 같은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7뿔과 7눈을 가졌더라. 그 7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 그가 와서 보좌에 앉으신 분이 오른손에서 그 책을 취하더라. 그가 그 책을 취하니 네 짐승과 24 장로가 각자 하프와 향으로 가득한 금 호리병들을 가지고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렸으니 그 향은 성도들이 기도라 그랬어요. 천국에서의 모습을 환상 중에 사도 요한이 지중해 밤모섬에서 거의 한 1900년 전에 본 사건을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며 그 봉인들을 열기 합당하시니이다. 이는 죽임당하셨던 주께서 하나님께로부터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음이니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라고 하니라. 분명하잖아요. 유대인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이다. 언어와 민족과 족속과 백성 가운데서 예수 십자가보혈로 제사함 받아서 왕과 제사장으로 삼기로 작정된 사람이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보여지잖아요. 또 내가 보니 그 보좌와 짐승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의 수가 만만이여 천천이라. 천사들, 하나님 보좌에 있는 주위에 있는 24장로 그리고 그 주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천사들이 있는데 천천히요 만만이라. 여러분 천천히요 만만이면 카운트 해보세요. 얼마인가? 10조요 10조. 안 보입니까?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가 4그룹인데 4그룹이 합쳐서 10조면 한 그룹이 2조 5천억이라는 얘기예요. 우주를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천사들이 얼마나 많은가 보세요. 2000년 전에는 술을 얼마다 하지만 조단위는 세지 못할 때예요. 그러니까 천천히요 만만이라고 한 거예요. 그걸 내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큰 음성으로 말하길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권세와 부귀와 지위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시더라고 하더라. 정확하잖아요. 아무나 못 열어요. 다니엘 때 봉인된 것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신 것은 다른 일 때문에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들, 생명체 이름 기록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아무나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았다. 이론이 얼마나 좋습니까? 성경은 빠진 것이 없어요. 아무나 하늘의 종교가 내가 원한다고 해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육신이 그 유대인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선택하시는 모습을 목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어야 안 속는단 말이에요. 하늘의 종교들이 별의별 가문잇을 가지고 미혹하더라도 성경에 기록이 안 된 것은 그것은 하늘 아래 땅에 있는 종교들이 자기들 교리구나. 유대인도 마찬가지잖아요. 2000년 전에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늘의 교리를 말씀하실 때 그들이 믿었습니까? 안 믿어지잖아요. 하늘 아래 유대교의 교리를 가지고 별의별 일을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아들은 누룩이다. 종창처럼 달라붙으면 썩는다. 아예 떨어버려라. 얼마나 과감하게 말씀하세요. 지금도 똑같아요. 교묘하게 내가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이 표면적인 사람은 흙 아닙니까? 교묘하게 달라붙는 거예요. 얼마나 그럴듯하게 달라붙습니까? 여러분 철학의 논리나 과학의 이론 들어보세요. 안 넘어갈 사람이 있나? 100% 다 넘어가죠. 왜 그렇습니까? 그 표면적인 사람에 대해서 교묘하게 이론을 펼쳐보세요. 그런가 보다. 그건 하늘 아래 철학과 과학이라는 사탄 마귀가 만들어 놓은 함정이라 이 말이에요. 덫이라 이 말이에요. 덫. 그물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다 치워놓으셨잖아요. 높은 산은 깎아서 함정을 메워놓으시고 덫은 치워놓으시고 그물들 치워놓으시고 주님의 길 열어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 집에 올 자가 없다. 주님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성령 받고 성장하면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깨닫지요. 성령 받지 못하면 아무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육신의 것이 너무 듣기 좋으니까 내가 아버지 앞에 가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가 보낼 테니까 성령 그분이 오시면 자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성령이 가르치신다.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한 뜻이 마침내 주 안에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